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같이 합독해도 좋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죠?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지금 잡았던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던 그 사역, 놀라운 사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라고는 그런 제목으로 달아놨어요. Jesus Christ walks on the cross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리고 좌위에 강도 행악자 2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응집해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공의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다른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을 언급한가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만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들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해하려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팔로워들이 있죠. 그리고 무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두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4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애가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느냐 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어머니라고 하고 여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자, 보통 우리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러면 불경스럽게 조금 존경하지 않는 그런 걸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단순한 어머니 이상의 세상의 모든 여인들로 이렇게 보셨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머니가 실제로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실제로 어머니가 없으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에서 나왔는데 그 빌린 몸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그 어머니는 모든 여인들 중에 한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중에 있죠. 또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호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모든 기진맥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라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정말 목마르서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죠? 성경에 있는 예언, 선지자들을 통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했던 것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모두 다 했어.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묵상이 돼요. 또 예수님 자신한테는 내가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미션을 이제 완전히 다 이루었구나. 내가 다 이제 이루었구나. 이런 안도의 그런 말씀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네 가지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셨나이까, 이것을 두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은 왜 두 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보세요라든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칭, 엘리라는 존칭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이것은 아버지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저로 인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세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외치되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운명하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큰 소리를 지를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큰 소리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답니다. 비명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시죠. 비명을 지르고 나 못 살겠어, 나 살려줘, 나 십자가에 내려줘 하실 분 같으면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부터 그렇게 요동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다시 소리 지른 것은 똑같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을, 저들을 위해서 저를 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해요.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바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나 아파 죽겠어 외치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그 고통받는 순간에도 오직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픈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사모가 첫째 애를 이렇게 해산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한 2시간 이상을 그냥 그 병원에서 준 그 이 끈 잡고 그냥 아픈가 보다 이 정도지 그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들이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아기를 낳으려고 그럽니까? 물론 요새는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쉽게 낳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다. 여자는 겪어야 될 것이다. 남자들은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해산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오기 전부터 10개월 동안 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안도의 숨을 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낳자마자 바로 산모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났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이상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될, 그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야 될 그 기대감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좌우에 누가 있죠? 행악자 2명 있죠. 그 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좀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때 옆에 있는 행악자가 그렇게 하죠. 너는 그 예수를 탓할 자격이 없어. 너는 정말 그 죽을 죄를 져서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는 죽을 죄를 진 게 없어. 선한 일만 했어. 그러면서 그 행악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셔서 그 순간에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아멘.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리를 굉장히 못살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인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인정하자마자 구원을 받았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오늘 꼬꾸라져서 죽어야 될 그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가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줘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그 사역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배에 따라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나쁜 짓,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나는 막판에 죽을 때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해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해당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설령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누구 손님 집이라도 찾아가고 부모님 집이라도 찾아가고 이랬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갔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한테 어떤 친척 집에 갈 때 한 번도 빈손으로 들려보낸 적이 없어요. 담배 한 가게라도 사가라. 갈 때 소주 한 병이라도 사가라. 조금 뭐 하시면 고기 한 건이라도 사다 드려라.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었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날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가는데 여러분들 빈손 들고 갈 겁니까? 빈손 들고 가도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세요. 오는 자체만 해도 아버지는 기뻐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뭐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냐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상 받고 칭찬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저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들과 같이 서 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은 온전한 영으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극한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신경 써서 살면은 우리의 삶의 10%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정열을 드리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 삶을 위해서는 150을 투자해야 돼요. 나의 정열에 200을 투자해야 돼요. 왜? 내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 삶의 10%도 투자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죽었네, 뭐 다 사형받고 하니까 뭐 죽을 수 있지. 그때 잠깐 아팠을 거야. 이렇게 남의 집 불량도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 그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십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거 몰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있을 때는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답니다. 왜 숙일 수가 없냐면은 목이 차서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이 목을 숙이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목을 쳐두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다.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 제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찢김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살갗이 벗겨지고 사지가 말에 묶여서 사지가 찢어서 죽게 되고 사지한테 물려서 죽게 되고 하는 이런 많은 순교 현장에 대한 기록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 기록에 보면 어떻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고통을 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고통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오늘 가서 돈 안 벌면 내가 금방 내일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돈이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없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그런데 놀랍게 누군가가, 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부정한 방법으로 저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거의 15년 이상,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했지만 밥 한 끼 제가 나쁜 의도로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쌀떡을 채우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신앙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헌금이 적어지는 가지고 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내가 장로님을 거론했을 때 미안한데 참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용하여 주시구나. 장로님 자제분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 자제분과 장로님은 그걸 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의 그
자제분과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들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한테 부탁하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왔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여기 온다고 그럴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를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모시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 형제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어머니한테 가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떠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저하고 사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 안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여기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부모가 이곳에 와서, 모압 왕, 당신이 좀 우리 부모를 책임져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 우리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내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더래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일 때문에 부모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때문에 자기 일을 팽개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한테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셨던 예수님이 그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죽을 수가 없죠. 왜? 요셉 그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자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동생들을 지금까지 일을 해서 섬겨 오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를 두고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그러니 어떻게 그대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중요한 가정의 역할을 했었던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곳으로 쫓아오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친척들이. 자네들 버리고 가서 이상한 짓 한다고. 그 사람들 보이기에는 이상한 짓이죠. 어쩌면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그 제자한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어머니를나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나 좀 맡아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을 앞으로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맡아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는 그 즉시로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셨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모시기도 힘들다고 했을 거야. 자기 아버지 모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제자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어머니를 아무 불평 없이 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어머니를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하는 그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구제하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찾아봤더니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2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답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가 될지를 예언한 그 예언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당신을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십자가 상에서도 이루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해면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아세요? 해면? 전 처음에 이게 무슨 해면이 무슨 바다 표면인가?
영어를 보니까 스펀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스펀지. 스펀지인데 어떤 재질이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이런 거로 만든 그런 스펀지예요. 그 스펀지에다가 쓸개즙을 그걸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주는 그 봉이 뭐로 만드느냐면 우슬초로 만들었답니다. 우슬초. 여기 보면 신포도주가 나오죠. 신포도주를 먹으면 이빨이 신지가 안 십니까? 신포도주를 먹으면 이빨이 쉬어요. 이빨이 쉬다는 건 뭐예요?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신포도주는 우리를 정상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정상적으로 안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는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면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죄 진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죠? 재수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옛날에는 부정 탔다고 그래요. 부정 탄 사람들. 그 부정 탄 사람들 옆에는 갑니까? 안 갑니까? 부정 타면은 신발을 가지고 깽깽이하고 옆에 가면서 침 뱉고 이러죠. 이 우슬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9장 6장 민수기 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 재 섞은 물을 갖다가 물을 어디다가 찍어서 한다고요? 우슬초에 한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은 부정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행악자들한테도 그 우슬초에 그 찍어서 적셔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외쳐대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여 부정탄 사람으로 보고 쓸개즙을 묻혀서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대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사람? 재수 없는 사람, 부정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셔야죠. 이게 모든 죄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바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너희들이 볼 때 그래 맞아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 바로 그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하다고 찍어주는 그 사람들, 저들이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십계명에 생각하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 제자를 얼마나 신실하게 훈련시키고 양육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70명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그 제자 나는 못합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들이 출근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먹이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제자를 올바로 정말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 자신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답은 사랑이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기도해보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7가지 중요한 말씀 111 남아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맡기는 그 주님,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30년 40년 했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뭐야?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이 있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야 주님처럼 제 영혼을 좀 받아주세요. 저는 정말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운명하는 순간에 아버지여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러고 꿀까? 할렐루야.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극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어찌하든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다 하고 계신, 마지막 한 말씀까지 목마르다 하고 계신 그 주님,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벗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오래전에 들려주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유효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00